제가 마가복음 두 번째 이 강의 마가복음을 강의하는데 오늘 다섯 번째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미 경험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되어질 것이고 더 온전한 그런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심을 축하합니다. 또 반대편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나는 대한민국 백성인데 무슨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중국적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안식일에 그 첫 선포를 시작하셨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낮에 귀신을 쫓아낸 사건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동네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저물 때라는 말은 이제 유대에서는 해가 저물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에서는 해가 저물면 밤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있습니다. 소문 들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고쳐주세요. 그러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주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날 늦게까지 사역하신 예수님, 다음 날 새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밤 늦도록 사역, 그 전날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하시고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그 다음 날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무리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뒤로하고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찾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치가였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서 깃발을 딱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선동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주님을 찾는 무리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홀로 길을 떠나십니다. 뭐 하셨는가 하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웠는데 기도신학이라는 과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학점을 잘 준다고 해서 선택해서 기도신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아주 명쾌하게 해주신 정의가 있습니다. 잊지 않고 지금도 제가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정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정리가 되지요? 성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게 삼위일체가 들어간
정말 멋진 기도의 정의가 아닙니까? 그때 참 정의를 잘하셨다, 딱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뭘까? 예수님은 무슨 내용을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인간하고 뭔가 달랐을 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 기도, 성경은 뭐 우리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 뭐 이런 말씀 여러 번 했잖아요. 저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영혼의 호흡이 기도면 늘 항상 기도해야 되니까 맞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면 약간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되게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찾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지쳐있지만 예수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다. 기도가 무엇이기에 그랬을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만남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리고 자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데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오랫동안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계속 함께 있고 싶은 사람입니까?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수용하고 나를 용납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함께 논의할 수 있고 또 그 해답을 가장 정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해하고 용납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는 만나도 정말 질리지 않는 그런 만남이 될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교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 있어서는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싶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새가족 모임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이런저런 개인 기도에 있어서 격식을 그다지 강조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가르칩니다. 집에 식탁이 있으면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식탁의 맞은편에 하나님 앉아있다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눈을 왜 감아야 됩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눈 뜨고 보면 이것저것 생각나고 뭐 저것저것 보이면 기도 잘 안 되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불러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 부르지 말고 입술을 열어. 제가 새가족 모임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것들을 아무도 없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칩니다. 만약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면,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더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찬양을 켜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혹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 더 기도에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5분만 하면 할 게 없대요. 여러분, 기도 5분 하고 5분 이상 기도하실 수 있으시지요? 5분만 하면 할 게 없습니까? 개인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적인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표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는 수십 년을 믿으신 분이 있고 수년을 믿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5분 정도 말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은 신앙의 연수를 본다면 뭔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져야 되고 좀 더 할 말이 많아야 되고 좀 더 가까이 있다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 우주 저 끝에 있는 어디엔가 있는 이상한 분, 능력 많은 분이어가지고 나랑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개인 기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어떤 분을 만나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요. 무슨 기복 이런 거 저런 거 달라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신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지금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우리가 이제 첫 개인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들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아버지와 아들인 나와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경상도 남자지만 혹시 여러분 아들 여러분 아버지와 만나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한 30분 정도 이야기할 것들이 있습니까? 정치 이야기 말고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딸들 여러분, 딸들은 좀 나아요. 딸들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한 30분 정도 이야기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게 참 아버지를 만났는데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 아버님들 전화하면 알았다, 잘 있나, 바꿔주죠. 엄마 받으라고. 아버지하고는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도 할 말 별로 없고 잘 있나, 잘 있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이제 그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아시지요 하면 끝이에요. 전부 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아버지 다 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할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이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만날 때 아버지 싫어하는 일 하면 아버지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그분 앞에 범죄했다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그 기도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건강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진료를 들어주시고 시험 잘 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에 여러분 가족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데 아버지인 줄을 몰라요. 아버지인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베풀어 놓으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 나오려나, 성공하면 하나님께 나오려나, 건강을 회복하면 하나님께 나오려나.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우리를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도우시려고 하는데 관계가 안 돼 있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랑 우리 자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 아버지야, 나 너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관계가 있는 성도들이 관계 없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을 보면서 주님 관계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사역이나 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사역,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내 봉사로 인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고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5분은 아마 홀쭉 지나갈 것 같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5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5분밖에 기도할 게 없다라고 안 되는 분들은 부끄럽게 여기시고 오늘 제가 가르치는 대로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부끄럽게 여기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별로 친하지를 않았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을 때 또 무리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동네로 갈릴리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주는 결정적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야, 저 무리들 내가 따라가가지고 저 무리들과 함께하면 내가 뭔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뭔가 할 것 같은데 저 사람들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뭔가 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에요. 무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몰려드는 그 사람들만 전도해도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양 한 사람을 찾는 듯 그런 심정으로 세상으로 나가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전도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의 결과는 뭐냐면 성도들이 사명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가? 나는 왜 이 직장에 있어야 되는가? 나는 왜 이 사회에 있어야 되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 이후에 더 선명한 정체성과 더 선명한 사명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담대히 새로운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그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하면서 기도 이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확실한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응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는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너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 혼자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눈이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데 우리 눈을 들어 세상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도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나도 지금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이 세상에서 어쩔 줄을 몰라 갈등하고 방황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시다가 40절, 여러분 4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을 봅니다. 성경 봅니다.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신 데를 뚫고 들어왔어요. 최소한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외치면 이 사람들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해요. 부정한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야 돼요. 진영 밖에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살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끼리끼리 모여 살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예수님 영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때 보면 나병 환자가 막 가리고 들어올 때 막 돌 던지고 이런 내용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돌 던지고 저리 가라 그러고 막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오기까지 부정하다 외치면서 와야 되는데 그런 무리들이 돌 던지면서 가라 그러고 오지 말라 그러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문화로는 그런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외되고 아프고 질병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저 돌 맞아가지고 죽어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법을 깨고 나오는 거죠. 법을 초월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멸시, 천대를 각오하고 작정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법을 깹니다. 누가 법을 깨느냐?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심으로 손을 그에게 대십니다. 손을 대는 것은 그 당시 율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법을 깨는 거예요. 법을 깨시고 그의 말 그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시니까 깨끗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병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 율법을 깨는 나병 환자, 율법을 깨는 예수님, 아니 율법을 다 깨버리면 어떡해요? 법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율법은 왜 나병 환자들을, 그래도 몸 나쁜 사람인데 왜 다 소외시켜버리나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이 환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공동체가 이 전염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따로 분리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분리시킨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동체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분리시킨 이유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율법 만드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리시키셨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손대시면서 만져주십니다. 왜 율법을 깹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해도 치유가 되는데 손을 대시면서 직접 치유를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심으로.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몰라 잊어버렸어요. 그저 문자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 율법의 정신을 아시는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대로 그를 만져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죠. 그러니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지금 나병 환자도 율법을 깨버렸고 예수님도 율법을 깨버렸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율법을 지켜요. 법을 지키라 그래요. 이게 무슨 법이냐? 이 나병 환자가 이 사회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하게 나왔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어요.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은 깨끗해졌다라는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법을 다 깨는 분인 줄 알았더니만 깨는 분이 아니고 또한 지키는 분입니다. 법을 아시는 분이죠. 이 개인이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법을 지킴으로 이 공동체가 이 사람을 용납하도록, 이 사람이 회복되었음을 온전히 인정하도록 그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한 개인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개인을 통해서 그 가족 공동체, 이 사회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개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언어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이 있는데 신약으로 보면 은혜라는 말을 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우리 해석으로는 자비 혹은 인애 이런 반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이 단어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 그리고 안전 혹은 평안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온전함으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온전함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성도 개인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리를 떠나서 홀로 기도하셨고 무리를 떠나서
홀로 소외된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을 만나셨고 홀로 오는 소외된 사람을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무리로 하는 게 아니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고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 예수님도 홀로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가 홀로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홀로 하는 기도, 그리고 홀로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홀로 있는 외로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손대어 만지사 터치하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사회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홀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함께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고 긍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에서 잘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좀 어려운 데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전체를, 무리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을 보시고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개인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병 환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병 환자가 말한 그대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다 들으신 거예요.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렇게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주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가 때로는 소외되고 외롭고 또 버림받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가만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가 무리로 모여 예배드리지만 나 개인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도의 본을 보이사 홀로 하나님을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눈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지라도 주님 만나는 이 시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주님 우선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때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셔서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